할렐루야.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6월의 첫 주일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 행복한 한 달을 보내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 성령 충만 설교를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꼭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성령 꼭 모십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을 유지합시다. 예,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핵심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한 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신비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겪었던 그런 신비로운 어떤 경험들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은 저렇게 막 뜨겁고 또 막 불이 붙어야 되고 또 막 방언이 터져야 되고 또 몇 시간씩 막 비몽사몽 그런 가운데 기도해야 되고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이런 건가라고 혹시 오해하실 것 같아서, 물론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 우리 일상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씀처럼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악의 길에 들어서지도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공작들을 하지요. 시험도 던지고 또 우리를 미혹해서 악의 길을 걷게 만들지요. 그 길을 걷다 보면 결국은 죽음이고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욕심이라는 단어가 탐내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정욕이라고 얘기를 해요. 죄스러운 욕망이 마음을 채웠다는 거죠. 그렇게 정욕적인 마음에 가득 찬 그 불순한 것들이 결국은 죄로 드러나게 되고, 그 죄가 쌓이면 우리를 사망으로, 죽음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 말씀을 보면은 저게 실패한 사람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느 날 갑자기 실패하는 게 아니라 저 인생이 망가지는 이유는 저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저렇게 안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사는 그 길, 그 과정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 왕을 대신할 왕을 찾아서 기름 부으라고 숙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이새의 집에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들을 다 모아서 내가 좀 꼭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7명의 아들이 다 모였어요. 한 명은 어디 갔을까요? 한 명은 양치러 갔죠. 한 명에게 다 맡겨놓고 8명의 아들들이 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딱 보니까 인물들이 첫째부터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 첫째에게 왕의 기름을 부으라고 저를 여기 보내셨군요 라고 생각을 하고 기름을 부을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리시죠. 아니야 하고 말리십니다. 그 이유를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그 7형제들이 다 인물이 번듯하고 용모도 키도 크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대요.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이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새야, 또 아들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을 때는 분명히 기름 부을 사람이 있어서 보내셨을 텐데 이 7명은 아닌 것 같다. 또 누가 있느냐? 했더니 얘기를 하죠. 아이고, 양치러 막내가 나가 있습니다. 불러올까요? 불러와라. 그래서 말이죠, 이 다윗이 헐레벌떡 뛰어오죠. 땀이 뻘뻘 흘리면서 작업복 차림으로 왔어요. 그 외모가 얼마나 좀 볼품이 없겠습니까? 물론 젊음이 갖는 어떤 그런 생기가 있었겠지만 딱 목욕 제기하고 옷 딱 정갈하게 입은 그 형들과는 좀 차이가 많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데 그게 마음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해야 합니다 라는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마음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분명히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는 안 했죠.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행동의 중심, 말의 중심. 도대체 너희의 그 생각과 또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그 말과 행동들은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쉽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이 먼저 들어오죠. 우리에게 무엇으로 지식이 들어오죠? 눈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귀를 통해서도 들어옵니다. 그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눈으로 보면서 머리에, 뇌에 이런 지식들이 쌓이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가 뭔가를 하는 그러한 첫 번째 단추와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지식들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지식도 받지만 세상의 지식도 상당히 많이 받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에덴 동산에 살 때에 그때에는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너희는 이래야 돼라고 알려주셨어요. 너희는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맡길 테니 너희가 잘 다스려라. 그런데 한 가지는 하지 말아라. 이거 하면 죽는다라고 알려주신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마.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지식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에 딱 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먹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들 다 먹으면서도 거기에는 손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에덴 동산을 싹 스며들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알려주셨지 않았던 그런 지식을 알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먹어, 괜찮아. 얼마나 먹음직스럽니? 먹어도 괜찮아. 안 죽어. 이걸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에 다른 지식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마음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야, 뭐가 맞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음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하는 마음도 있고요. 이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갈등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쟁이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도 하지만 다른 이야기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그리고 세상이 주는 생각과 그것이 막 맞서 싸우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때의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믿음을 붙이는 거예요. 믿음 붙인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죠.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나에게 저런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먹으면 죽어. 큰일 나려고 하면서 딱 결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뭐 동등한 자리에 서게 된다고? 야, 이거 괜찮다. 그 마음 가운데 탐심을 자극하고 그 마음의 교만을 자극하면서 이렇게 끌어당기니까 말이죠, 거기에 쓱 끌려가요. 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결단을 합니까? 먹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어요. 그리고 나서는 혼자 먹으면 무서우니까 남편까지 이야기를, 남편도 꼬드겨가지고 남편도 같이 먹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먹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그 결과는 죄였고 그 이후에는 사망이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쫓아 버리세요. 너희 거룩하지 않은 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에덴 동산 거룩한 곳에서 나와 함께 있느냐? 안 된다. 너희들 나가라. 해서 결국은 추방당하고 그들의 삶에 질병이 찾아오고 그들의 삶에 땀 흘리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고통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죠? 우리도 똑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과 귀에 세상에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고 그것이 우리의 지식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갈등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갈등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세상이 주는 지식이 막 부딪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세상의 지식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그런 지식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과 맞서는 지식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맞서는 지식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수용할 때에는 마음에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무엇에 우리의 믿음을 붙여야 되나라는 그런 갈등이 생긴단 말이죠.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고민하다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날, 화창한 날, 가족들과 함께 놀러 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셨다가도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우선이지 하고 이 자리를 찾아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일부 예배를 마치고 어떤 한 분이 저와 인사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척에 놀러 왔다가 예배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예배드리고 갑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마음에 성령님이 사로잡으신 은혜가 있었던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세상이 주는 지식 가운데서 우리가 갈등하죠. 이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니까 거기에 끌려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딱 믿음을 붙여요.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들은 좋은 결과들이 나와요. 하나님 복 주시는 결과들이 나와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소욕대로 내 본능대로 이끌림 받아서 거기에 믿음을 붙이면 그 다음부터는 죄가 잉태하고 사망으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도 이런 갈등의 상황을 자기의 솔직한 마음의 모습을 로마서 7장 23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 가운데 다른 법이 있어. 마음의 법이 있어. 죄의 법이 있어.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내 속에서 막 갈등을 일으키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나를 사로잡는데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데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죄의 법이 사로잡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 똑똑한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재정을 맡기잖아요. 너 돈 맡아라. 믿음직한 제자라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했죠. 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민족을 반드시 구원하실 겁니다. 이런 그런 지식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지식이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다른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다른 생각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왔던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무엇을 집어넣었어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생각을. 근데 어떤 생각? 예수님 팔아라 라는 생각을 줬어요. 야, 너 예수님 지금 쫓아다녀봐야 소용없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벌써 몇 번이나 말했니? 정말 그렇게 하실 분이야. 너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 너 이제 끝이야. 너 완전히 개털되는 거야. 야, 그럴 바에는 팔아 치워버려. 이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 그리고 마귀가 주는 생각. 그 생각 가운데 마음이 갈등을 일으키죠. 이때에 가룟 유다가 어디에다 믿음을 붙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을 붙이지 않았어요. 어디에 붙여요? 바로 그 마귀의 생각에 믿음을 딱 붙이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믿는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을 찾아가죠.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팔겠다. 내가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안다. 예수를 넘겨주겠다. 나에게 은 30냥을 달라. 이게 뭡니까? 결국 은 30냥 받고 예수님 팔아치웠어요. 그런데 마귀가 말이죠. 그 결과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걸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결과는 이랬어요. 마귀가 잘 이용해 먹었죠. 이제는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팔아치우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빠져나와요. 그리고 나서는 가룟 유다가 정신이 번쩍 들죠. 내가 지금 뭐 했지? 내가 지금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그 예수님을 내가 판 거야? 이건 아니잖아.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마음의 죄책감이 확 찾아옵니다. 그 마음이 죄책감으로 막 그냥 가득 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붙이죠. 죽자. 그래가지고 결국 자살해서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배가 터져서 창자를 흘러내려서 그리고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말이죠. 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복을 받든지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선택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렇게 세속적인 것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에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 유혹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끌려가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것에 끌려가는 것이 쉽습니까? 세속적에 끌려가는 게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너무 많이 듣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본능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본능 따라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짐승처럼. 이끌어당기는 힘에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지 박차고 떨쳐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누리호가 이 지구를 박차고 우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 힘이 무지무지하게 강력해야 된대요. 중력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합니까? 중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주 엄청난 폭발력으로 그 추진력으로 차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꼭 우리에게도 비슷한 거예요. 우리 본능, 그 세속적인 것들이 마귀가 본능을 통해서 막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할 때 그것을 박차고 일어서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그리고 내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으면, 그리고 말씀 속에서 늘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 뜻이 그것입니까? 그것이 진리입니까? 라고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은혜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그 박차고 일어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거기서 실패했던 거죠. 마귀의 지식에 믿음을 붙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원죄가 아담 때부터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떤가 라는 것을 살펴보고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 유지하세요 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외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셔야지 우리가 지식을 받을 때에 이 지식 가운데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 분별의 은사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마귀의 생각이구나라는 것을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 믿음을 붙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 다윗의 삶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윗이 머리에 지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다윗이 어떤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사울 왕을, 나를 너무너무 괴롭히고 내 목숨을 위협하는 사울 왕을 간단하게 죽일 수 있는 그 기회를 맞이한 거예요.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참모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빨리 죽이십시오. 저 사울 왕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입니다. 이제 딱 죽이면 왕이 되십니다.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이제는 고생 좀 끝냅시다. 다윗 쫓아다니는 이 600명의 사람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이 광야의 삶을 이제는 끝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솔깃하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의 마음에는, 다윗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또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 손으로 피 흘리며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정말 왕 되고 싶고, 당장이라도 이 어려운 거 딱 청산해 버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참자, 이것도 넘겨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믿음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죠. 손 안 댑니다. 그리고 나중에 떠나갔을 때 얘기하죠.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여전히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철렁하지만 결국 변화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윗 왕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믿음을 붙였을 때에 다윗 왕은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움받은 줄 믿습니다. 손에 피 흘리지 않고 말이죠, 그 통일 왕국을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어 주세요 하면서 추앙받으면서 우뚝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뜻에 믿음을 붙인 사람들이 결국 얻게 되는 복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그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사울에게서는 영이 떠났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는데 다윗이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았더라고. 다윗이 그 삶을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꽉 붙잡고 그곳에서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죠. 디모데가 막 불안한 거예요. 막 두려운 거예요. 목회에 실패할 것 같은 거예요. 막 거짓 교사들이 와서 휘집어놓고 교인들도 막 힘들어하고, 그래서 막 마음이 무너져요. 목회 포기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안수하고 싶다. 네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그 성령의 충만함이 불일 듯 일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하나님이 주신 절제로 네가 네 마음을 지키면서 진리의 말씀을 사로잡고 네가 목회에 승리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두려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요. 마귀의 생각이, 의심이 나를 자꾸 사로잡아요. 딴 길로 가게 만들어요. 미혹하고 주저앉게 만든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잘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중심을 잘 세운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는 생각과 또 마음에서 일어나는 결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또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행동과 입술로 표현되는 말이죠.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머리에 지식이 들어오고 마음에 생각이 가득 차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결단을 해요. 믿음으로 이렇게 하자. 그리고 나서는 그것이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말로 표현되죠. 그리고 말이 무거운 사람은 그걸 행동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과 행동에도 그 중심에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과 또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러한 복잡한 심경들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생각하는 것, 생각나는 것, 이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귀로 막 들려요. 세상에 나가면 이 소리 저 소리가 다 들려요. 그죠? 눈으로 다 보여요. 이 소리 이것 저것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생각들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물론 우리가 이거 절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밤늦게까지 귀신 드라마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거 보면 꿈에 나와요. 영향 받아요. 그런 거 보지 말고 좋은 영화 보시고 성경 말씀 읽으세요. 그래요? 기도하세요. 절제할 수 있어요. 또 들리는 소리 가운데서도 이거 좋지 않은 소리야. 이거는 남을 험담하는 소리야. 이거는 뭔가 우리에게 분열을 일으키는 소리야 하면 말이죠, 듣지 마세요. 그거 닫아버리세요. 그리고 입을 다물라고 하세요. 제발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분과 함께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누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누구 흉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입 다물라고, 나는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돌려보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뭐 내가 뭐 다 통제한다고 통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들쑥날쑥 오르락 내리락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것이 이제 입으로 탁 나가는 순간 이게 바로 죄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행동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보면은 정말 말이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정탐꾼 이야기 잘 아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과정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모세가 정탐꾼들 12명을 시켜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오라고 그러죠. 다 둘러봤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정보들이 머리에 가득해요. 이제는 시간이 됐어요. 무슨 시간이요? 이제 백성들 앞에서 그걸 보고하는 시간이요, 말하는 시간이 됐단 말이에요. 이 말을 할 때는 마음에 믿음을 붙여서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처음 이야기할 때에 이 민수기 13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 12명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이 정탐꾼들이 과일도 주렁주렁 매가지고 왔거든요. 얼마나 포도송이가 큰지 포도 알 하나가 주먹만 해요.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주먹만 해요. 이런 것들을 가져왔어요. 보십시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서 난 겁니다. 가나안 땅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정말 비옥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들이 보았던 것 객관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10명 많은 사람이 다시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가 조금 이상해요.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정탐한 땅을 어떻게 했대요? 악평했대요. 아니 분명히 그 앞에서 얘기할 때는 젖과 꿀을 흐르는 땅, 비옥한 땅이라고 좋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객관적인 정보예요. 맞는 정보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죠, 자기들이 판단한 가치를 믿음으로 거기 붙였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붙였습니까? 거기는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다. 거민을 삼킨다는 땅이 뭡니까? 저주받은 땅이고 못 살 땅이고 그 땅에 살면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죽는 땅이 됩니까? 거기에 보니까 거인들이 살아요. 아낙 자손들이 사는데 얼마나 신장이 큰지
우리가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아무리 비교를 해도 어떻게 사람과 메뚜기 그 차이로 비교를 합니까?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평가대로 거기에 믿음을 붙인 거예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믿음을 거기에 붙여서 지금 악평을 퍼붓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입에서 고백이 딱 나왔을 때 그것이 죄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 통곡을 해버려요. 막 울어버려요. 큰일 났다, 얘 우리 죽었다, 이거 어떡하냐, 돌아가자, 모세를 죽여버리고 우리 지도자를 새로 뽑고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에 두 사람, 정탐꾼 중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민수기 1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전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거주민을 어떻게 삼키는 땅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 드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죠? 자, 우리 9절로 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래요. 이 거역, 분명히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엉뚱한 믿음을 붙여서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백성들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거역하지 말라고. 왜 엉뚱한 믿음을 갖다 붙이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여야지.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우리는 얼마든지 그들을 이길 수 있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붙어 있는 거잖아 라고 하면서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의 믿음을 붙여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결과들을 봅시다. 어떻게 결과가 나타납니까? 10명의 정탐꾼과 그 백성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을 선동하고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죄 가운데 빠뜨린 사람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처분해버려요.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죄 다음에 죽음이 오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은 잘했어. 믿음으로 고백했지? 믿음대로 될 거야. 나를 믿었으니 너희들이 고백한 대로 너희들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믿음으로 붙여서 고백했던 이 두 사람만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 형통의 길을 걸은 거예요. 10명의 이야기에 호도돼서 막 울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돌아가자고 막 그 입에서 그냥 그 더러운 이야기들을 하면서 저주받을 이야기를 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들은 다 죽어라. 광야 뺑뺑이 돌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렇죠? 그 입술에 나오는 말, 그 마음의 결단, 그리고 머리의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가지고 그게 일관성 있게 그 중심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딱 지켜서 세워나갈 때에 그 가운데 그 길이 형통한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다수의 생각이 옳은 걸까요? 상식이 옳은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믿음의 말씀에 우리가 갖다 붙었을 때 그것이 바로 옳은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 들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가끔 듣게 돼요. 그죠? 아유, 내 마음 시험 들었어. 시험 들었다는 건 뭡니까? 그 마음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어려움이 찾아오고 갈등이 생깁니까? 그것은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고 또 세속적인 마음, 내 욕망, 또 아니면 마귀가 던진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갈등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이때에 우리가 이 내 욕심과 내 욕망에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험에 빠져버리는 거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너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세속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낳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믿음을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사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그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붙일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라요. 말씀 한번 정리해 보세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게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는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머리에 채웁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그것 가운데 가치를 부여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것에 우리의 믿음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붙였으면, 그리고 우리 입술로 그 믿음 붙인 그 진리를 선포하고 우리의 행함으로 그것을 행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사는 사람 짐승과 같이 본능대로 사는 것이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비처럼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잘 중심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새벽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벽부터 기도하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은혜 받는 자리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 기도 가운데 제가 꺾어야 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예수님 무릎 꿇었던 그 모습이 저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기 합리화라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 합리화가 이게 길을 어긋나게 만드는 아주 가장 무서운 그런 무기예요. 자기 합리화. 다윗의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말이죠, 그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 들을 때에 얼마든지 자기 합리화할 수 있거든요. 맞아,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지. 맞아, 하나님 사울 왕을 버리신 거 맞아. 그래서 저희가 막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귀신 양령이 들락날락하면서 이상한 짓 하고 나에게 창을 던지고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앞장서지. 저 사울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백해무익해. 빨리 사라져야 돼. 빨리 없어져야 돼. 저 사울 왕이 사라지면은 내가 왕이 될 것이고 이 나라를 아름답게 평강 가운데 이끌 수 있어.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배에 만나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끼리 이게 얼마나 소중하게 갖고 온 이 모임이야.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머리만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것도 합리화 저것도 합리화, 편한 대로 우리 본능이 이끄는 대로 합리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 단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내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라고 마음에 결단하고 그렇게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 특별히 말을 참 조심하셔야 돼요. 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나의 말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말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말들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하셔요. 나는 그 말 들으려고 귀를 달고 있는 거 아니라고 정색을 하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생각을
악한 생각들로 더럽히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입에서 늘 하나님의 그 말씀들만, 진리의 말씀들만 여러분들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면서 우리 교회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눠드리려고 해요. 제가 어제도 우리 성도님 한 분, 우리 집사님 한 분 만나서 같이 이야기 나누다가 기도해 드렸는데 방사선 치료를 받으셔야 되더라고요.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암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같이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걱정하지 마세요. 유격훈련 받다 오는 걸로 생각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격훈련 고생이죠. 그런데 이기고 오겠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내 되시는 분과 오늘 아침에 같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이요,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요, 아이고 알고 보니까 그 안에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렇게 크더라고요 하면서 얘기하셔요. 그게 어떤 얘기였냐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내 병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을 봐서라도 내가 꼭 나아서 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맞아, 우리 열심히 기도해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 같습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꼭 병치유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말라기 4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뭐예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병원에서는 방사선 비추지만 하나님께서는 더불어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말이죠, 믿음으로 결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한대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병든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병들었지만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기적의 고백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이 6월, 복된 행복하고 성령님 충만한 6월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이렇게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함께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함께 손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의 그 중심이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기반을 한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고 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오늘 만나 주시고, 죄의 삶을 거룩한 삶, 복된 삶,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능력의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영생의 자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실에 거짓이 섞이지 말게 하시고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 믿음 충만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두뇌에 들어오는 아버지 그 생각들과 아버지 우리의 귀에 들어오는 세상의 지식들과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결단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적인 것들 가운데 흔들리거나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성을 타고 들어오는 악한 마귀의 권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닌 것은 아니라 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인 것은 진리로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결단하고 믿음으로 서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안에 그 중심을 보시고 아버지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삶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복 주시는 귀한 형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이제 주님 앞에 다시 섭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더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흔들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 내려놓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꾸려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일어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서 중심 잡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능대로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성령 충만하시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죄의 길을 걷게 하는 그 악한 세력들을 주님께서 완전히 막아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사랑의 모습으로, 행복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찾아온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주님께서 소멸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이끄시고 손잡고 동행하시는 승리의 삶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